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분명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 부분이 많이 묵상되어지고 또 교회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가 많아지고 아주 어쩌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너무 신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잘못 전하면 말씀이 오도되고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계시록을 강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은 너무 혼란스럽다. 왜 혼란스러우냐? 많은 교회가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걸 좋은데 계시록 강의하는 분보다 조금씩 다르거나 많이 달라. 많은 혼란이 일으켜 과연 자기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어떤 분들을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또 계시록 강의를 꺼려한 분도 계시고 또 은혜받아 계시록을 좀 알고자 하는 분들도 그런 동일한 혼란 때문에 함부로 듣기 싶은데 함부로 가서 들을 수도 없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요한계시록 자체만 가지고 아무리 읽는다고 다 이해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전체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미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의 많은 구약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은 말 그대로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도 말한 것 같이 9장 8장, 9장 히브리서 보시면 이 구약의 위치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은 말 그대로 비유요 그림자다. 아직 실체가 오기 전까지 비유다, 그림자다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것을 전하고 있지만 영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영적 메시지에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글자, 율법 문자에 매달려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도 오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도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말씀이 이제 기록되었으면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야 된다고 요한 1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하고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도 말했죠. 그러니까 이 오직 성령 기름 부으심이 모든 가르친다고 했는데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말씀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그런 가운데 계시록도 열려서 그런 말씀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고 또 가르쳐야 우리가 혼란을 많이 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부분도 이 구약의 영적 비밀을 제대로 알고 요한계시록에 인용한 그 구약의 모든 말씀, 그 많은 인용한 말씀들이 영적 비유를 알고 이해하고 계시를 보면 제대로 이해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영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기준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 중심, 율법 중심, 이스라엘 중심 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기록한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 대표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그때 주님의 재림하시면 그게 와서 영광 받으시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그런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 피해다 한 겁니다.
그럼 구약의 빛이라는 말 그대로 신약의 그림자요 비유이기 때문에 그 영적 비밀, 비유와 그걸 잘 이해하면 이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종말론 말하고 신약에도 종말론을 말하지만 구약의 종말론의 완성이 신약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종말론을 그 부분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그래 구약의 많은 역사적 사건들, 현상들 어떻게 보느냐? 신약에 완성될 종말론의 그림자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많은 부분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또 지난주에 여러분 계속해서 한 3-4시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므로 이해되면 요한계시록 구순자 구조와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들은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쓰므로 박사학위 논문도 있으시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도 또한 많은 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을 딱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우리 다 알다시피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서 이제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열려 그 말씀을 쭉 이제 적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록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일에 대한 계시겠죠. 그 예수님이 그를 계시한다. 그래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전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께 주시고 예수님이 그를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이제 주시고 요한은 각 교회에 이제 그 서신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 계시록의 수신자가 교회고, 교회고 그 전하실 분은 뭐냐? 전하신 자는 천사가 통해서 전해지는데 누가 계시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그리스도가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계시하시는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이 현현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 모습을 그린 것이 요한계시록 1장이 아주 유일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주님의 계시 또한 예수님의 모습의 현현 그리고 어떤 모습이냐니까 요한이 이제 밤모습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보는 것이니까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될 일,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되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게 요한계시록 1장 보시면 이제 1장 2절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는 이 봤다는 것은 뭐냐? 이 성령 안에서 환상 중에 본 거죠. 환상 중에. 그러니까 이건 직접 이 환상 가운데 환상군으로 요한계시록이 다 환상 전부 다 환상군입니다. 환상군이지만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시록 구절을 나눌 때 그걸 잘 보고 이제 하셔야 이해를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하고 이제 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제 천사가 각 교회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데 주님이 이제 그 주인이 되셔서 아버지의 것을 이제 계시하잖아요. 계시하는데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가 바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이 환상이 현재 보고 있는 환상, 지금 있는 일 환상, 장차 될 일 환상군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책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계시록의 구조를 이렇게 이제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2장 3장이죠. 그때 이제 반모섬이 어떠냐면 지금 터키지만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소아시아의 남쪽 그쪽 앞쪽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그 섬에서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제 거기에 이제 유배대가 있잖아요. 유배대인데 거기서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환상의 열림으로 적어 나가는데 그때 그 소아시아에 그 보면 그 반모섬 바로 맞은편에 이제 반달 그러니까 초생달 모양으로 이렇게 7개 교회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부터 퍼가모 교회에서 에서 포도 사빌라 라우디가 교회 여기까지 7개 쭉 있습니다. 그 7교회가 어떤 분들은 시대별로 그에 맞게 그 7개를 이렇게 배치하지만 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그 7교회의 교회 모습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쭉 찍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도는 뭐냐? 근데 이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현현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각 시대별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 전체의 영적 현상을 쭉 설명하는데 각 교회마다 각 교회를 소개할 때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현현한 주님 모습인데 그 주님 모습을 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맞게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2장 1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 자기를 드러내냐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여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므로 7 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되신 주님의 그런 모습을 자기를 현현하는 겁니다. 자신 모습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가 교회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시죠. 3장 14절 보니까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된 이시가 이르시되 하므로 예수 자신을 창조의 근본 아버지의 참된 증인 모든 것에 이제 아버지 모든 말씀에 대한 아멘이신 자신을 예수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일부를 드러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진단하는데 2장 3장을 통해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니까 그 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 모습이 쭉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2장 3장 그 교회의 모습은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예수를 완전히 계시하는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마다 예수의 일부를 자기를 말하시고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진단하시지만 주님의 마음은 뭐냐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온전히 예수를 계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하신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완전한 교회의 모습,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어 온전히 예수를 계시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가 실은 어디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뭡니까?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그런 모습이죠.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그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9절 보니까 바로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다 했잖아요. 신부가 뭡니까? 그죠? 몸된 교회죠, 교회. 그렇게 이제 완전한 교회가 그런 하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뭘 말하시느냐? 계시록 2장 3장을 통하여 완전한 교회를 이루라는 하나의 명령이고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의 구조가 하나님의 함께 있고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 된 그 모습인 영생, 그죠? 아버지와 그다음에 말씀과 성이 완전히 하나 되어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된 그 모습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계시하고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영생의 말씀했잖아요. 그 영생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의 나라이기 때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가장
같이 영적으로 같이 같은 맥락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뭐냐니까 하늘 예배가 이렇게 배설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어린 양의 보좌 중심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보좌 바로 가까운 곳에 네 생물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로 이야기 나오고, 그 뒤에 천천만만 천사 이야기 나오고 쭉 나와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좌 중심으로 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니까 이 보좌 중심으로 층이 나 있다. 맨 가장 가까운 곳에 네 생물,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이제 천천만만 천사의 모습을 쭉 계시다. 그 모든 24, 그다음 네 생물, 24장로, 천천만만 천사, 그 뒤에 모든 마무리, 그 모든 것이 뭐냐? 계시록 4장, 5장 보면 모두가 예배자의 모습을 딱 봐요. 그러니까 그 예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린 양도 같이 예배 받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쫙 비추는 겁니다. 그때 이 네 생물도 그렇고 24장로도 뭐를 의미하느냐 하니까 완전한 교회 성도의 완전한 영적 존재의 그 존재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존재성 뒤에 누가 있냐? 천천만만 천사가 그 하나님 보호자의 일을 하는 그 영적 존재인 교회를 돕고 일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딱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그 전체가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호자를 향한 계시의 모습으로, 또 그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몸된 교회인 네 생물과 24장로의 완전한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돕는 천사의 모습, 이런 식으로 딱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장 3장은 완전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완전한 교회는 4장 5장처럼 완전한 예배를 드러내고 계시하고, 그런 일을 위하여 천천만만 천사가 돕는 모습, 그리고 모든 마무리 완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답니다. 그것이 천상 예배가 배설되고 있고, 천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부분에서 이게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네 생물과 24장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네 생물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네 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 생물은 바로 이제 영적 교회, 주님과 완전 영적 교회, 영적 교회가 원래 주님의 증인이요, 주님은 또 아버지 증인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결국 주님과 아버지 증인이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증인으로의 모습이 예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영적 속성,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그분을 증거하고 계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의 신령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것을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시자의 모습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이 네 생물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왜? 하나님을 계시하고 표시하고 표현하는 분이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의 용맹 부분, 또 독수리의 민측성 부분, 사람의 지혜 부분, 이 소유의 근면성과 힘의 부분, 이런 모두 이 보호자에 계신 그분의 영적 속성인데, 그 속성을 그대로 몸된 교회가 드러내고 증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이제 40년간 이렇게 이동할 때, 그때도 이제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성막 가장 가까운데 이 레위 지파가 있고, 그 주위에 이제 12지파가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 보면 그 세 지파씩 하나의 그룹이 되어 이제 성막 주위에 이렇게 진을 치는데, 그 각 세 족속이 하나의 그룹이 이룰 때 그 그룹의 대표 기가 있다고. 그 기가 이 사자기, 사람기, 독수리기, 소기, 그다음에 송아지기, 이런 식으로 기가, 그 네 생물의 기가 똑같이 나타. 그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룹으로 성막 주위로 나타난 그 네 짐승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네 생물과 에스겔의 네 생물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네 생물은 똑같이 완전한 교회의 증거가
증거와 계시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리고 24장로는 다윗 왕 때의 순분대로 제사장에 돌아가니까 그 순분대로 24장로의 그 제사장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이 완전한 제사장 모습으로 이제 신약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말했잖아요. 베드로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야 하신 자의 아름다움을 전파한다. 이 전파가 나타내고 계시하고 증거하고 정인의 삶을 나타난 거죠. 아름다움은 오늘도 보니까 아름다움과 탁월함의 의미가 같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탁월함, 아름다움,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교회가 드러낸다 뜻이죠. 그런데 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그 유대 민족이란 독특한 특가신 민족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택하신 족속으로 영적 유대인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4장 5장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뭐냐니까 6장, 7장, 8장, 그 다음에 12, 15장 후반부, 16장, 17, 18, 19장 그 앞쪽까지 그것이 뭐냐?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장입니다. 그게 7인의 진노, 7인의 진노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장입니다. 진노장이고 그 뒤에 이제 19장이 주님이 재림장이고요. 재림장이고 그 다음에 20장이 천년왕국장과 천국왕국장과 그 다음에 곡과 마구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20장 그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21장이 이제 신천신지의 이야기가 쭉 22장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말씀을 다 요약하면 이 계시록 1장이 계시록 역시 1장이 있고 2장 3장이 있고 그다음에 4장 5장이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8장까지죠. 그다음에 어쩌면 19장 앞까지 19장 전반부까지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9장이 이 재림장이에요. 재림장과 그 재림하자마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과 땅에서 오는 짐승, 그 짐승과의 이제 전쟁이에요. 그럼 바다에서는 짐승과 땅의 짐승은 거짓 선자인데 짐승과 거짓 선자가 이제 하나님의 그 주님 재림을 하신 주님과 그 성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원래 계시록 16장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실제로 싸워지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당연히 이제 주님이 어린 양이 당연히 주님과 그의 그 따르는 무리인 부활한 성도가 이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주범인 짐승과 그 선자를 유황 지옥불에서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이 뭐냐? 20장이 바로 이제 영을 천사가 이제 큰 영을 결박하는 그 오랏줄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영을 이제 결박하죠. 그러니까 20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나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다. 그 무저갱의 영을 천년 동안 결박하시는 그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이 무저갱에 갇혀있던 영이 풀려납니다. 풀려가지고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는데 이 곡과 마곡 전쟁은 말 그대로 구약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곡과 마곡 전쟁의 영적 근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 마곡 땅에는 곡의
이제 참이 있고 결국 이제 곡과 마고기 그 고기 이제 다 패바에 이제 비교하는 장면인데 그것이 이제 실은 뭐 영적 의미죠. 다 구약의 영적 의미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 당연히 이제 패하죠. 그래서 이 전쟁 끝으로 이 전쟁을 일으키는 용이 잡혀서 지옥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제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 이 백보자 심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 심천신지가 이 우주 안에서 이루어져요. 특히 우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우주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 여기서 이제 여기 때 이미 우리 성도는 계시록 19장 재림 때 부활과 휴구와 부활이 이루어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뭡니까? 이제 악인의 부활이 여기 있어요. 악인의 부활이 여기 있어요. 이 악인의 부활이 이제 결국 이제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의 심판대 앞에 행위책들과 생명책이죠. 그래서 생명책들이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은 이제 많은 성도가 그 상급에 따라 이제 하늘 그 우리의 신천신지 이제가 들어가 새 예루살렘 성에 살 터인데 거기서 이제 그 상급이 정해지고 그러나 이제 악인들은 그 행위들을 심판받아 지옥 불못에 등급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시고 이제 음부와 사망이 불못에 던져 음부와 사망이 뭐냐니까 이 음부와 사망이 뭐냐니까 마지막 멸망당할 자가 사망이라고 고린도 15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음부는 다시 음부와 사망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 말한 것처럼 이 전체 우주가 이제 불못으로 불이 타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의 우주 모습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 대신 영적 지옥 불못인 영적인 세계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끝나면 이제 이때까지 전 왕국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제 이 삼등천에 여기 이제 이 땅이 있는데 그때 그 천년 왕국 때 같이 있던 그 나라가 온전히 나라가 아버지께 바쳐집니다. 원래 몸된 게가 거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 천년 왕국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자. 그게 메시아 통치인데 메시아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 메시아 나라가 뭐랄까 그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잖아요. 그 나라가 고린도 15장 24절 보니까 아버지께 받침받고 이제 받침받기 때문에 이 우주는 이제 지옥불로 변하고 지옥불로 던져지고 지옥불화 영적 세계 유황불못화 되어버리고 이제 그 아버지 나라가 그다음에 그 나라가 완전히 아버지께 바친 그것이 신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계시록 21장이 바로 이제 신지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밑에는 이 우주는 이제 불덩이로 변하여 영적 지옥 불못으로 남고 그다음에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 아버지께 바치신 그 신천신지에서는 새로운 세계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 뭐니까 영적 세계만 아닌데 신천신지의 새 예루살렘성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새 예루살렘성과 이 반대의 지옥 불만 이렇게 담는 거예요. 영계 세계로. 그리고 이제 22장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신천지 새 예루살렘성을 이렇게 쭉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참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니까 여기 사이에 뭐가 접혔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6장부터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아니군요. 여기 보니까 뭐가 뭐냐니까 10장부터 10장, 11장, 12장, 13, 14, 15장 전반까지 15장까지가 이렇게 비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뭐라고?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장이에요. 진노. 이거
일곱인의 진노입니다. 진노. 일곱인의 진노인데 그 일곱인의 진노 그 사이에 뭐냐 10장부 15장까지는 이게 뭐냐 이게 원래 이게 6장이 그러니까 6장이 6번째까지 인이고 그다음에 8장 8장 9장이 7번째 인을 떼는데 그것이 이제 7 나팔의 시작이죠. 나팔. 그 7 나팔 진노가 임하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 볼 때 그 다음에 7 대접재앙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6번째 인까지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째 진에서는 7 나팔 재앙이 계시록 8장 9장 다 와요. 그리고 7번째 나팔 재앙이 7 대접의 재앙이 계시록 16장이 쫙 나온다. 그러면 17장 18장은 마지막에 이제 뭐냐 이 엄녀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뭐가 들었느냐 그 7인이 직접 언급되지 않은 장이 있는데 그것이 10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뭐냐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장 안에 전체 훈수로 되어 있지만 그 7인과 상관하지 않는 장이 들어간 이 장이 삽입다. 그 삽입장에 삽입되다. 그 삽입장에 삽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삽입된 장은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 물론 요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 계시록 전체 순서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뭐 6번째 인, 그 다음에 7째 인 쭉,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순서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런 순서, 사건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삽입된 이 내용은 성경 전체 영적 원리를 설명해주고 물론 요한계시록 당시에 설명도 하지만 실은 영적 전체 설명을 이런 장의 순서와 상관하지 않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이 것을 더 영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이 부가 설명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므로 훨씬 더 영적으로 깔끔해지고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삽입경이다, 삽입장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전부 다 계시록 1장 19장에 이 보초도 보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전체 이건데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라고?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라고? 이게 전부 다 이게 환상이죠, 환상으로 해요, 환상. 이까지가 뭐냐? 이까지가 다 환상이에요, 환상. 그래 환상군이 저는 뭐 진짜 그런 환상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이 뭐랄까 어떤 군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것이다. 본 것이다. 이게 계시록 1장 19절에서 요거를 이제 계시록 전체 구절을 딱 설명하는 거죠. 계시록 1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본 것, 현재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있는 것. 그 다음에 3장 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장차 일어날 일, 장차 있을 일, 이렇게 돼 있죠. 전체군. 이게 다 환상군입니다. 그러니 이 본 것은 뭐냐? 주님의 계시록 1장에 주님의 현현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 1장이고 계시록 1장이 이렇게 보이고 1장이 있고 또 뭘 나갔냐니까 계시록 4장 5장에 하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이 뭐냐? 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시아 7교회는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고 장차 될 일이 뭐냐? 이 나머지가 다 장차 될 일인데 그것이 나머지가 다 이게 들어가 있죠. 이게 보니까 6장부터 22장까지 전체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상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환상군으로 있지만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주까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성경 전체를
영적으로 이해한 그 연장선에서 보고 특별히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영생의 의미가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창세기에 그다음에 그다음 구약에 그다음에 신약에 그다음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생 부분을 설명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영생 부분이 이제 구현되어지고 경험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신지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것 같으면 이제 그런데 이런 특히 이제 구약에서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9장 보면 이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신서를 이렇게 발견하고 상황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타여 회개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회개기도 할 때 9장 19절에 보니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이 달라고 하나님의 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됐잖아.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끌려가고 말이죠. 그런 노예로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예레미야 2장이 쭉 나와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끌려간 상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니엘 9장 19절 보니까 그 회파된 예루살렘 성도 그 백성들도 하나님 이름으로 이끌림 받는다 말.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명예로 부르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진자하다. 명예가 기록된 곳이란 말이죠. 명예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이 비록 예루살렘 성도 회파되고 백성도 다 끌려갔지만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불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이름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영광 가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막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회복시키십니다. 그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하늘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죠. 성전 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게 성전 재건이 쉽게 말하면 그 성전 재건인데 그 바벨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그 순간부터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계시해 주시는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주님이 핵심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게 여기 사이에 뭐 얘기합니다. 70일에 72일의 기간을 생각합니다. 71의 기간. 특히 다니엘 9장 24절에 71일을 정하는데 이 71일은 왜 정하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성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성화하여 70일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성이라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새겨진 자들 아닙니까? 새겨진 곳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영광과 명예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과 명예와 이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고 그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바로 7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이라는 것이 원래 70일이라는 것이 70이라는 숫자가 바빌론 포로 기간이지만 이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이래가 7인데 70인데 이 7시가 이게 바로 70 곱하기 7이잖아요. 실은 그냥 문자적으로는 그래 77이 49, 490이지 490년의 뜻이 아니라 이 70도 그렇고 7도 그렇고 완전한 하나님의 이 완전한 회복 기간을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는 전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그때부터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주님이 이제 신제 전체까지 실은 이게 70일인데 특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말하고 이런 식으로 별도의 심판을 말하고 신전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재림의 이 재림
그 환란 부분과 뒤에 심판 부분과 완전한 신지의 그 부분을 특별하게 한 일에. 그러니까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의 부분이 계시록 부분이에요. 특히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0절에 한 일에라고 말한 그 일회가 요한계시록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그러니까 이 한 일의 요한계시록의 한 일의 부분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는 반드시 70일의 중에 다 지나고 마지막 한 일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의 부분이 계시록 부분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그 마지막 치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다니엘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의 절반에 하나님 제사가 완전히 이게 금지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사가 금지된다는 것은 구약식 표현이고, 현대식 표현은 예비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최대 핍박될 때, 가장 핍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임한대. 어떻게냐? 하나님의 제사가 금지되고 거룩하지 못한 가정한 자식, 그게 날개를 써서 하나님의 그런 곳에 자기가 들어서는, 다시 말하면 이 적그리 시대의 활동인데, 주님 직전에 이런 현상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 진노가 쏟아진대요. 그 하나님 진노가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의 7번의 진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보통 계시록의 다니엘서 9장 20절에 나오고, 그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 on the desolate. desolate가 황폐한 뜻이니까 더 플러스 형사가 돼가지고 황폐한 물이 들립니다. on the desolate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황폐한 물이다. 이 황폐한 무리가 뭐겠어요? 사단과 그 무리겠죠. 사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황폐한 무리들.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그 진노가 하나님의 7인의 진노이기 때문에 이 몸된 기운은 하나님 7 진노가 상관없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된, 아까 말한 24장로와 그 다음에 7 내생물의 그런 모습을 있는 교회인데 왜 하나님 진노가 임하겠어요? 하나님 진노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 명예를 완전히 회복되는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죠. 그게 이 사단을 중심으로 그 모든 따라하는 무리들이 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7.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 할 때 어디에 지목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그렇게, 우리는 교회는 그 진노와 상관없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진노에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왜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까? 이것이 이 하나님 7번의 진노가 어디서 출발했냐니까, 이것도 영적으로 구약의 그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구약이 뭡니까? 바로 왕의 임한 하나님의 진노, 10가지 진노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게.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록 그 출애굽의 이 바로 왕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10가지 진노와 같은 역을 하고 있다고. 그것이 나중에 그 출애굽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돔 고모라 때 불심판이 있었고 등등 다 이 종말론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바로 왕에 쏟아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은 안전했거든요. 그리고 9번째, 10번째 진노 때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히브리 백성도 포함된 하나님 진노였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피하기를 주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출애굽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문수조 임방에 피를 뿌리고 그 어린 양이 뿌린 집에 뿌린 그 집 속에 있기로, 그게 하나님의 피할 길이었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진노가 임할 때 그 몸된 교회가 해당되면 그 몸된 교회가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반드시 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백성이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의 진노에 여기에 승계시킬 필요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는 몸된 교회가 떨 이유도 없고 그렇게 관심도 없어도 돼요, 실은. 근데 하나님 진노가 어디서 집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분의 나라를 방해하고 그분임을 모독하는 그런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스레스, 하나님의 진노가 on the desolate,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황폐한 자가 이게 진노가 쏟아지면 황폐한 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더 발악할 거 아니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바로왕에게 했으면 바로왕이 금방 수긍했습니까? 아닙니다. 더 날뛰었잖아요. 결국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왕이 손을 들었지만 손든 게 아니죠. 결국 출애굽한 백성을 따라와가지고 바로 그 홍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지금까지 그 직전에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은 계속 이 대응하며 더 악랄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바로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을 더 괴롭혔잖아요. 똑같이 교회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받는 이 황폐한 자들이 몸된 교회를 괴롭힙니다. 그게 뭐고? 그게 핍박입니다. 핍박. 박해죠, 박해.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단이 그냥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핍박하는데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우리가 코로나 그거 있을 때도 이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런 일이 이미 일본 경험했잖아요. 하여튼 교만함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요. 몸된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다 영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이 핍박과 박해가 아주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박해 임하기 때문에 그때도 이기를 원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말할 때 뭘 말합니까? 이기는 자에게 공통 하나님 부탁하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라.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래. 그래 매 순간순간 이 교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대.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황폐케 하는 자, 사단과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임할 때 이 사단과 그 따르는 무리는 이 교회를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핍박에 임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성령의 교회들 하는 음성을 들을 때 피할 길 주실 그걸 따라가시다 피할 수 있다는 거,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몸된 교회는 이 사단을 이겼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때 완전한 그 이김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된 교회가 로마서 8장 14절에 이 교회가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성령을 거듭난 자는 이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그 주 예수를 증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 매 순간에 방해하는 세력들에 방해받았지만 왜 승리할 수 있는가? 왜 승리하냐면 매 순간 성령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시고 형통의 길을 가기 때문에 승리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가 항상 아무 이 영적으로 아무 그 방해를 받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이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상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기가 그 눈앞에 있고 그 원수대가 주위에 있는 거예요. 삼kel자를 찾은 달은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이게 시편 23편이 그거지만 시편 22편이 그 원수의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그걸 쫙 나열해놨다. 그 모습이 주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모습을 똑같이 묘사해놨다고요. 그만큼 핍박이 심하다고. 그래 그 핍박이 심할 때 다윗은 뭘 고백합니까? 기름 부으심이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심이 내 자리에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겠다. 그래 아버지 집에 계속 간다. 그게 뭡니까? 성령 안에 머무는 거거든요. 아버지 품속에 머무르거든요. 그래 그분 안에 예민해지니까 이 다니엘 그냥 이게 요한이 밥 먹었음에 그리고 예비대가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극도의 평안을 누리고 계시록 1장 10절 11절 보니까 이 성령의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더니 함으로 성령이 깊은 임재 안에 있으니까 그때 막 계시 말씀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길, 대처할 방법 그게 다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생의 그 하나의 부수 효과 아닙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면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건 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그 모든 누리는 방법이 형통과 승리와 그것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이런 전체의 구조, 이 구조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계시록 강의할 때요 너무 무서워서 하지만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게 전체 하나님의 의도를 딱 보면요 몸된 교는 더 이런 핍박이 임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이 스가서 10장 1절 보니까 봄비 추수 직전에 봄비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수는 영적 추수고 주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주님 몸된 교에 이 봄비를 강력하게 부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모든 핍박과 이런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몸된 교회의 강력한 역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분 안에 있으면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은 집에 있으면서 기름 부음 받으며 있으면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을 그대로 받으며 나가면 오히려 승리하고 주를 높이 서고 제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런 이 사단의 하나님의 진노에 반발한 이 황폐한 자에 대한 교회의 핍박에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적그리스도를 무서워하고 막 불불 떨 이유도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 모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주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 단문에서도 6장 보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철을 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게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피할 수 있는 길과 공급받으신 길이 그거 다 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는 그분 안에 깊이 거하고 함께 나가는 길이 우리의 승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들은 엄청 들어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말씀드렸습니까? 전체 계략된 구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구조. 성경 전체 요한계시를 읽을 수 있는 그 전체 구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 따라 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종말론을 하나님의 기적 경륜 관점에서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드릴 때 약간 좀 이게 한 맛이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고 전체 앞뒤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참으시고 계속 들으시면 아마 요한계시록 부분도 아마 하나님의 뜻에 가깝도록 아마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의 영적인 그런 교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계시를 그렇게 혼란스러워했고 또 두려워했고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오신 그날을 준비하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선처럼 늘 그 어둠을 분별하고 이기고 밝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살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이런 계시의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오늘 계략적 말씀드리고 이런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7인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배려한 배려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의 진노 임할 때마다 적그리스도 해당되는 이런 악한 황폐한 자들이 막 날뛰고 몸된 길을 핍박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배려를 다 합니다. 그 7인이 시작하기 전에 7 나팔을 시작하기 전에 7 대접의 진노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배려를 해가지고 몸된 교회가 능력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 계시록이 곳곳에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체적인 계시록 구조를 성경 전체 부분에서 영적으로 연결시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큰 여러분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